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몇 번 보았고 또 앞으로도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다시 말하면 헬라로 건너가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도시는 아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2000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 또 2000년 전에 올림픽이 있었던 그 도시. 지금도 그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단지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그리스 이어서 로마가 지배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로마의 문화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고 꼭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가 여러분 아테네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특별히 철학자들, 그들에게 복음적 사상으로 그들을 분명히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 전도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이 상인도 아니고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맞붙어 가지고 복음적 사상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허무한 사상을 분명히 이기고 분명히 이 사상에 능력이 있고 이 사상에 소망이 있다, 이 사상이 맞다,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덴은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하니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복음을 접근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복음의 사상이 그들의 사상을 이기지 못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반 사상보다는 역시 복음의 사상이 우월하고 뛰어나고 분명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들어가는 사상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주께로 별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실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가면은 되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40분이면 여기서 어디 정도 되나요? 밀양 혹은 청도 그보다는 좀 멀겠죠, 그죠? 한 대구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 떨어진 그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악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고린도인 것 같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뜻이 뭐냐니까 너 저질스럽다. 너 아주 부도덕하고 악하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뜻은 뭐냐니까 너 음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여러분 타락한 도시고 아주 문란한 도시이고 좀 저질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흥 도시였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아텐을 비교해 보면 아텐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했습니다. 그가 토론을 하고 말을 꺼낼 때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편없는 도시로 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그가 이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들어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마음의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갔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주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생계는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마 뭐 느낌은 좀 얹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게 큰 행운이었죠. 아니,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린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를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부부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혹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아주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자신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룻밤에는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해라. 여러분,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난 뒤에 이제 그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소위 설득과 언변과 지혜, 사상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전하느냐 하니까 복음만 전하기로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1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이제 더 이상 딴 거 안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 다음에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전에 그는 지혜의 말로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심, 이것만 의지하면서 걸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 만만치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고 오염이 될 위험이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제 그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년, 2년, 3년이 좀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라든지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중간중간에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소식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 문제가 답답하니까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그런 소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크게 좀 특징적으로 3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복음이 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음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이렇게 분란이 쌓이고 문제에 쌓이느냐 하니까 너희가 복음을 몰라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걸 이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예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도 배우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돼요. 두 번째 뭘 배우느냐 하니까 바울을 배우는데, 바울을 배우는 데는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도 배우고 다른 데서 다 배우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바울은 특별히 뭘 배우느냐 하니까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래서 목자 목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보다는 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된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만큼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큰 뭐랄까요, 핵심이랄까요, 좋은 말로 말하면 핵심, 그래서 때로는 좀 너무 원리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케이스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요. 고린도 전서는 제만 재밌다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혹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교회 생활 안 하겠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목자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그 이야기 했다고. 제가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면 저를 속이는 거고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무 걸린다 싶으면 오히려 빼버리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지난주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 6개월 전에 준비한 겁니다. 6개월 전부터 여기 지금 제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석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혹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거 나를 향해서 말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다루느냐, 먼저 여러분 어떤 걸 대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분쟁 문제를 다룹니다. 뭐 지금 교회에서도 제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분란의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장에 가게 되면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게 되면은 소위 법정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는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취급을 하고 있고요. 7장에 가게 되면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이건 있는 것인데 제사 문제 다룹니다. 제사 음식 문제 다룹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분 있죠? 이 문제 다룹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은 예배의 질서 문제를 다루고요.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 어떻게 사용하는가. 15장에 가면은 부활 문제를 다루고 16장에 가면은 연보 문제 다룹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걸 다룬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장 1절에서 9절은 편지의 가장 서론으로 인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이 짧은 첫머리의 이야기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 전체에 관한 준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결국은 사람에게 무엇이냐 하니까 신앙이 문제잖아요. 그죠?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서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까지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살지 못해서 이렇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이 감사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새롭게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에 좋은 은사를 선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우리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한다면 너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은 편지를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가 나오는데, 그 이제 우리 편지는 보통 이제 편지 초반에는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그죠? 제일 밑에 이제 보낸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불초소생 누구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사법이 없고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로 씁니다. 1절은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을 먼저 말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편지 썼느냐?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 썼느냐?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간단하게 말하면 주위에 다 빼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유난히 여기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칼라인이라는 이 어근을 가진 이 단어인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2절에 가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여기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밑에 보면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1장 전체에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죠?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결국 여기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본문의 내용을 따르면 사도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다는, 너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라는.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말 빼놓고 나머지 전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가 참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공짜로 절로,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진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그리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나 이제 중요하죠, 그죠?
뭐로 부르셨나? 다시 본문 보세요. 2절에 뭐로 부르셨느냐 하니까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 이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요소가 있고 우리가 반응한달까요? 우리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 전부 수동태죠. 누가 이거 다 하셨다, 누가 거룩해 하시고 성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사람의 그럼 요소는 없느냐? 사람도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 편에서도 하는 일이 있죠. 그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그 무리에 걸맞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왕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행 시차를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한 소년, 거진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애가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참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준수하게 생겼달까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아이지만은 물어보니까 아이가 영특하고 여러 가지 좋아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삼고 여러분 만조 백관들 앞에서 이 아이가 지금부터 내 아들이고 왕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이 소년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죠.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말리면서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하니까 나 잠자러 이제 다리 밑에 가야 된다고. 왜? 거기에서 늘 자왔기 때문에. 시종들이 이제 왕자님이 주무실 방은 거기가 아니고 이 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렸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일찍이 이 또 소년이 일어나자마자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시종들이 따라가면서 왕자님 아침 일찍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개울가에 가서 세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왕자님. 세수할 곳은 이곳에 있고 시종들이 왕자님의 얼굴을 씻겨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이 왕자다운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자다라는 의식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왕자니까 이제부터 왕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드디어 왕자다운 삶을 그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거지니까 항상 이리 살면 이 사람은 평생 왕자다운 품위와 왕자다운 삶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죽임당하게 하셔서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의식이 뭐냐 하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또 죄 짓다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설교할 때에 우리에게 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진정한 회개나 자백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망가뜨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진짜 회개를 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러면 평생 죄인처럼 살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의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다운 삶을 살아보자.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4절에서 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절대적 감사하는 삶, 절대적 감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때도 감사하는. 그러나 여러분 문맥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이 뜻은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감사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주셨느냐? 여러분 5절에서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뭘 주셨느냐 하니까 모든 종류의 언변과 지식을 주셨다는. 언변은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말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어떤 거냐 하니까 이것은 설교나 가르침이나 전도, 또 들은 말로서는 이렇게 방언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이나 통역들, 그리고 드리는 말로서는 감사나 간구나 고백이나 기도,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설교도 가르침도 풍성하고,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 받는 계시 뭐 이런 것도 아주 풍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풍성하고, 이런 교회였다. 거기에다 또 뭐가 풍성하냐 하니까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 이 지식은 이해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지혜 은사 또는 통찰의 은사, 분별의 은사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그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6절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뭘 이렇게 감사하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은사라는 것은 구원도 여기 은사에 포함이 되고 선물로 주신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좋은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은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흔히 말하는 은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직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런 직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속하고, 신유나 능력이나 상담이나 구제나 행정이나 다스림이나 이런
교회를 위한 특별한 재능과 능력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풍성한 이런 언변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은사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이 인사들로 인한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거 거의 다가 여러분 이 은사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은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언변과 지식, 이것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요, 법정 소송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여러 가지 죄가 생기고 교회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교회에 많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개를 잘내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막 지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좋은 선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목장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좀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때로는 우리 각자의 판단을 하면은 참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오는 듯한 사람들, 또 그들이 쓰고 있는 재능이라 할까요? 경향, 은사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막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바꾸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이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더 균형 있고 또 꼭 필요한 은사들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나 교회에 필요 없거나 해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100% 그렇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니까 곡식 밭에 가라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좋은 물고기 중에 나쁜 물고기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은 곡식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런 자격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은사,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게 되면 당장 교회를 힘들게 한 그 은사들을 두고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 모든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필요한 은사들이라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충분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이리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규모가 크면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사들이 흘러 넘쳐서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문제인 것 같고, 자그마한 교회들은 은사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충분히 주셨다. 중요한 건 뭐냐?
사용해야 되는 사용. 그래서 여러분 느낄 때에 와, 나는 여기에는 좀 사람이 있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이렇게 안 하지 하면은 그걸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의 성도로 부르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꼭 은사를 한 가지 이상 꼭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어떤 사람은 5가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2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야죠. 어디에 사용하느냐? 3가지 중에 하나면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자꾸 관심이 가는 그곳, 그렇게 생각하시고, 2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그거 참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 3번째로는 뭐냐 하니까 하면 좀 재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겸손하게 그렇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고, 3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감사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지켜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견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보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증해 줘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보증해 주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보증해 줍니다. 보증의 역할은 약속과 성령님이 항상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을만 하시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교제라는 말의 현대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보자면은 지분이 있는 주주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분이 있는 주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됨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다. 물론 여기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뭘 누리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게 한다. 지금도 그렇게 누리게 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현재적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고 삶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그 복음을 주신 분,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2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3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분이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빠뜨렸던,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긴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하면서도 한켠에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모든 은사들이, 이 모든 은혜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주어졌다. 조금 더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친한, 내가 여기 교회를 이야기합시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그 우리 당파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중간 정도 보면은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도 뭐 말뜻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네가 독점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독점할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13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놓았다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 하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하고 있다 말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주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되에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니까 이 은사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죠? 더 큰 영향력을 얻으려고 경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 태도가 뭐냐니까 아주 거만하죠. 나 이거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데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은사를 주신 것과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거는 수술하라고 준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목장을 세우라고 준 것이지, 목장을 섬기고 목장을 세우라고 준 것이지. 여러분, 그 말을 이 본문 가운데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 뜻이 뭐냐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에 너희의 은사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화평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죠? 긍휼의 하나님, 하나됨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 공동체는 뭘 보여야 되니까는 화평의 교회, 평화의 교회, 긍휼의 교회, 자비의 교회, 하나됨의 교회, 선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들이 사용돼야 돼요. 그런 목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데 있어서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가 그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새롭게 해주는 것은 공동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 어디서 세워지느냐?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요.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돈은 닦고 해탈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하다는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항상 인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은사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데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방언 아닙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신유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이것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까지는 못합니다. 이건 카톨릭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없다. 저는 그 말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성화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어머니다. 저는 그 말, 루터가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에 찬동합니다. 우리를 낳을 수는 없지만 낳은 자식을 키워주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는 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정으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용감한 리더십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상담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도 하고 뭐 그래 하는데 젊은 부부가 뒤에 기다리더니만 가까이 오더니만은 그 이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를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네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아는 대로 이렇게 안으면서 아이의 이름이 뭐죠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형한데 그것도 보통 기형아가 아니고 완전히 얼굴이 한몰이 돼가지고 얼굴 형체가 잘 없는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아이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아이의 이름이 에밀리인데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산대요. 그 이제 젊은 아빠가 부탁드린 게 뭐냐니까 목사님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겨우 진정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그 부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건네주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한 게 있어가지고 저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가 해드릴 일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젊은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니까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목장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임신 때부터 이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사로부터 천청백력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그들은 우리 곁에 있어 주었고요. 그들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에밀리가 집에 데려오는 날 집을 청소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파티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도 해줍니다. 이제 에밀리가 점차로 그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장례식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부부가 다가오더니만 그 에밀리와 그 부모를 둘러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은 항상 예배도 같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들을 보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단단하게 짜여진 스크럼이라 제가 발음이 잘 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럭비 할 때 그 스크럼 짜는 거 있잖아요. 사랑과 여러분 그러면서 빌 목사님의 책에 마지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목장이 아니라면 저 젊은 남녀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어디로 갈 수가 있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저들의 저 찢어지는 가슴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